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저희들의 사고방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적용하여 일상생활에서 아버지를 기쁘게 할 줄 아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계의 피아순이아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과연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에게 어떤 진리의 말씀을 주셨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3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무리는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오늘 나는 너희가 자기 포기의 이점을 깨닫기 바란다. 자신을 내맡기는 것을 실천하는 영혼은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사람들의 행동의 이유에 기꺼이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대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는 삶의 모든 것을 그것이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의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 그는 나의 뜻에 열중할 수 있으며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나의 뜻을 받아들인다. 자기 포기는 매 현순간에 대한 지배권을 포기한다. 이런 영혼은 어려움에 직면해 효과적으로 나를 신뢰할 수 있기에 평화를 누린다. 그의 십자가들은 자신이 내맡기는 이런 내맡김을 통해 완화되는데 이는 영혼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형편을 바꾸는데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자기 포기는 많은 기도가 요구된다. 나의 신성한 뜻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의지를 포기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다. 이 자기 포기는 사탄을 그 자리에서 패배시킨다. 이 은총을 얻기에 기도하여라.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메시지의 내용의 핵심 단어는 자기 포기입니다. 자기 포기를 할 때, 그럴 때만이 그 마귀의 계략으로부터 보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 근데 그 자기 포기라는 것이 자기의 어떤 권리, 인간은 항상 책임과 의무보다 내가 원하는 것, 내 권리를 주장하기에 급급하고 바쁘죠. 그게 죄악의 경향 때문인데. 근데 그 너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해라. 이게 자기 포기거든요. 그렇게 자기 포기를 했을 때 네가 악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 메시지는 이 마지막 시대의 악이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드세게 날뛰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의 키포인트인데,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악이 어 있지 않은, 점령하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이렇게 범람하고 드세게 날뛰는 이 시대에는 그런 마귀에게 어 어떤 꼬투리라고 할까요? 세상적 단어로 빌미를 준다고 할까요? 그런 것 없이, 그런 불필요한 것에 엮이지 않고 내가 보호되려면 자기 포기라는 것을 내가 평상시에 하고 살면 이 마지막 시대에 날뛰는 악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처음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오늘 나는 너희가 자기 포기의 이점을 깨닫기 바란다. 자, 자기 포기가 장점이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자기 포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많은 장점이 있는데 그것을 깨달아라. 이런 말씀이시죠. 자신을 내맡기는 것을 실천하는 영혼은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자, 첫 번째, 자기 포기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개념적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자기 포기란 뭐다? 첫 번째,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 이게 자기 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영적 단어로 거룩한 무관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무관심이라는 거는, 무관심이란 단어 아시죠?
무관심은 어떤 저 사람에 대해서 혹은 어떤 저런 사건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두지 않는 거죠. 굳이 개입하여 관계성을 갖지 않는 게 무관심이죠. 근데 그 앞에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그건 왜 붙었냐? 세상적으로 무관심한 거는 썩 좋은 게 아니죠. 그런데 거룩한 무관심이라 하면 그것이 그 세상적으로 저 사람에게 사랑이 없어서 무관심해서 어 어떤 '나하고 저 사람하고는 관계성이 없어.'라고 하는 끊어버리는 이런 무관심이 아니라 어 아버지 뜻 안에서 저 사람에게 인발부에서 관계성을 갖지는 않지만 사실은 그것이 그도 보호하고 나도 보호하는 영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 앞에 거룩하다라는 다 형용사를 붙여서 거룩한 무관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아버지께서는 자기 포기가 뭔지를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하실 텐데요, 전반부에서. 그 자기 포기가 다 일상생활에서 너희는 무엇을 수행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거룩한 무관심을 수행하면서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거룩한 무관심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생소하실 테니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속담에 소 닭 보듯이 한다 이런 속담이 있죠. 예, 있습니다. 바로 소 닭 보듯이 한다가 거룩한 무관심의 나라예요. 그건 뭐냐? 예를 들어 나에게 자식이 있는데 내 자식이 부모인 나를 존중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내 말을 듣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때 부모님들이 그 자식을 대하는 나라가 어떠해야 되냐면 요때 거룩한 무관심의 나라에서 그 자식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 그 자식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해서 나에게 스스로 다가와서 이런 거를 도와주세요라고 손을 내밀 때 그때만 친절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외의 모든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일부러 그 자식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는 겁니다. 왜? 그 자식의 그 교만을 그 자만이라는 마귀를 패배시키려면 그 방법으로 사랑을 해야지만 그 자식 안에 날뛰는 마귀를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요때 요렇게 마치 옆집 아이를 대하듯이 내 자식이라는 거는 내가 막 일일이 다 사랑을 해 주고 싶고 뭔가 필요한 거를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막 가서 도와주고 이렇게 사랑을 하잖아요, 보통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근데 그러한 인간적인 양식을 잘못 대해 주면 자식이 부모를 그 사랑의 부모가 주는 사랑을 고마워하냐? 그렇지 않고 교만과 자만으로 가서 원래 나에게 당연히 사랑을 주는 존재 이렇게 착각을 하고 그다음부터 부모를 깔보거나 무시하거나 존경이나 존중의 나라로 대하지 않게 되는 이런 악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고럴 때 그 자식 안에 역사하는 마귀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거룩한 무관심의 나라에서 그 자식을 대해야 되는데 그 거룩한 무관심의 나라라는 거는 마치 옆집 아이를 대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그 자식을 대하는 거죠. 옆집 아이에게 과잉으로 친절하지 않잖아요.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미리 가서 뭘 도와줄까? 이거 줄까? 이것 좀 먹을래? 이런 거 안 하죠. 그렇지만 그 옆집 아이가 나에게 도움을 청하면 그때는 친절하게 도와주죠. 바로 이렇게 그 자식을 대함으로써 그 자식 안에 살아가는 마귀를 이겨줘야 되는 것이 바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거룩한 무관심이라고 하는 나라다라는 거죠. 지금 아버지께서는 그런 거룩한 무관심의 나라에서 너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기 포기라는 것은 곧 거룩한 무관심의 정신세계를 구현하는 건데 그것은 설명으로 요약을 하면 1번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 이게 자기 포기라는 거죠. 자, 그다음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사람들의 행동의 이유에 기꺼이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대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자, 거룩한 무관심에 대한 두 번째, 즉 자기 포기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두 번째는 뭐냐? 잘못을 지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게 자기 포기의 나라, 즉 거룩한 무관심의 나라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지적하지 말아라. 저 사람이 분명히 저렇게 하는 것은 신적 질서에서 봤을 때 진리에서 봤을 때 안 된 거고 잘못하는 건데 그걸 일부러 고쳐 주려고 지적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자기 포기의 나라고, 그 다음, 그는 삶의 모든 것을 그것이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의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 그는 나의 뜻에 열중할 수 있으면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나의 뜻을 받아들인다. 자, 자기 포기의 세 번째, 자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의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어, 내가, 나에게 어떤 저 사건이 손해를 미치거나,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내가 고통스럽게 하거나, 그렇진 않을까? 라고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관점만으로 중점적으로 바라보는. 이것이 그 중점적으로 바라보는 그것은 자기의 자애심과 이기심 때문인데 그렇게 자기의 중점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자기를 포기한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나에게 손해가 되는지, 이득이 되는지 이런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 그러면 자기 포기를 한 거죠. 바로 세 번째 무관심, 거룩한 무관심의 나라 세 번째는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의 관점에서 보지 않는 것. 이게 세 번째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건 어떨 때 이게 가능한가? 아, 이게 모든 게 지금 나에게 벌어지는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뜻이 허락하셨으니까 나는 받아들여야 해. 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나라. 그게 세 번째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나에게 손해가 있는지, 저게 이득이 있는지,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고통이 다가올 텐데, 이런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그 말씀이죠. 그러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 허락하셨으니까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것은 어떤 정신세계에서 살 때 구현이 가능하냐면 아, 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로 만족해. 요럴 때 구현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득과 손해를 따지는 관점에서는 이 정신세계를 절대 구현할 수가 없겠죠.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나를 불편하게 하는지, 고통스럽게 하는지, 이런 자애심과 이기심, 혹은 사사로운 감정, 이런 나라에서 살면 이 세 번째 자기 포기의 나라를 구현하는 것은 매우 어렵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로만 저는 만족하니까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걸 다 아버지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정신세계만 구현했을 때 가능한 건데 바로 요것을 아버지는 자기 포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부의 내용은 다 자기 포기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의 관점으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것은 요약 정리하면은 다 너의 권리는 포기해. 그리고 너에게 벌어지는 모든 것을 다 그냥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받아들여. 그리고 주변에 있는 어떤 너 부족한 것을 지적하지 마. 고쳐주려고 애써서 지적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전반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어떤 관계성 사이에서 요것을 구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가족 간의 관계 혹은 이웃 간에서의 관계 있죠. 그런 가족과 이웃 간의 관계에서는 이런 나라에서 살아라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서로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 나라에서 살아가라. 그래야 너희가 마귀에게 유린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자기 포기는 매 한순간에 대한 지배권을 포기한다. 자, 여기 지배권을 포기한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자기 포기라는 나라는 어떤 거냐면은 지배권. 다시 말하면 지배권이라는 건 내 권리를 주장하는 거 있죠. 사람은 각자 자기마다 어떤 권리를 주장하잖아요. 근데 그런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사사로운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하라는 것이죠. 이런 영혼은 어려움의 직면에 효과적으로 나를 신뢰할 수 있기에 평화를 누린다. 자, 그렇게 자기 권리를, 사사로운 자기 권리를 포기하면 그런 사람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효과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기 때문에 늘 평화롭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권리를 다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려움이나 고통이 닥쳤어도 내 이득을 이렇게 하면 이득이 아닌데, 이렇게 하면 고통스러운데, 그러니까 싫어.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선택의 기준이 항상 뭘까요? 이런 사람은 아버지가 뭘 원하시지? 이건 아버지가 허락하셨어.
이렇게 다 허락하신 거야.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돼. 이런 상태에서 선택을 하고 받아들이니까 그것이 어떤 격정으로 끌어오르지도 않고, 그렇죠? 속상하지도 않고 항상 평화로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상태를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십자가들은 자신을 내맡기는 이런 내맡김을 통해 완화되는데, 이는 영혼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형편을 바꾸는데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마지막 문장 잘 보십시오. 이렇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지배권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셨어 라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은 십자가가 그 사람에게 닥쳤어도 항상 아버지께서 허락하셨어. 나는 뭐가 좋고 싫고 이런 게 나의 권리가 아니야. 이런 상태에서 살아가니까 십자가가 와도 항상 그런 마인드니까 평화롭죠. 그리고 애착과 집착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여기 집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평화가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형편을 바꾼다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그렇게 바꾸는데 집착을 안 한대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마지막 문장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에게 지금 뭘 가르쳐 주시는 거냐면 얘야, 이 마지막 시대는 상식이 안 통하는 시대니까 전혀 상식이 통하지 않고 여러분이 매일 경험하고 느끼듯이 어쩌면 세상이 이 정도지? 옛날엔 그래도 최소한의 윤리도덕은 지키면서 살았는데 그래도 남에게 이런 불편함을 가하는 건 잘못된 거지. 이런 정신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양보를 하는 어떤 겸양의 미덕이 있었는데 어쩜 이렇게 악하지? 이런 걸 다 느끼시죠? 그 정도로 마귀가 많이 뛰쳐나온 시대예요, 지금은. 그래서 상식이 안 통하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형편을 바꾸려고 집착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마지막 시대는 이런 것을 지금 아버지께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자기 포기는 많은 기도가 요구된다. 자, 이런 자기 포기가 쉽지가 않겠죠. 왜? 우리는 여태까지 자기 포기는커녕 맨날 이기심과 자애심과 사욕과 욕망과 내가 원하는 것, 애착, 집착 이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수십 년을 그 수십 년 동안 나의 경향과 정서로 몸에 뿌리박히 배어있는 것을 뽑아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많은 기도가 요구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자기 포기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너희들의 많은 기도와 갈망이 요구된다. 이런 말씀이죠. 나의 신성한 뜻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의지를 포기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다. 자, 이 자기 포기는 내 자유의지를 다 포기하는 거죠. 내가 좋고 싫고를 막 선택하는 게 자유의지인데 그걸 다 포기하고 버리고 저는 지배권이 없습니다. 저는 제 권리가 없습니다. 다 주신 것을 받아들입니다. 이런 거니까 그런 나라니까 자유의지를 다 포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기의 자유의지를 포기하는 거는 인간의 본성이 아니래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본성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 때문에 악해요. 그래서 내 사욕과 욕망이나 나 중심적이란 말이죠. 이 잘못 변질된 본성이. 그래서 내 자아가 항상 왕이에요. 내가 따르는 법칙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본성인데 이렇게 악한 게 본성인데 자유의지를 포기하려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본성은 내가 좋아지는 것을 선택하는 게 나의 악한 본성인데 자유의지를 포기하는 것은 이런 본성을 거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너의 지적 활동으로만 너의 지성으로만 할 수 있는 거다. 자유의지를 포기하는 것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자기 포기는 사탄을 그 자리에서 패배시킨다. 자, 오늘 앞에서부터 쭉 자기 포기를 해라. 자기 포기란 이런 거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데 결국 끝 문장에서 이렇게 자기 포기를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목적이 드디어 나왔어요. 이유가 왜냐? 사탄을 패배시킬 수 있으니까. 자기 포기를 하고 살면. 지금 여기 자기 포기는 사탄을 그 자리에서 패배시킨다. 이 문장이 보이시죠? 인간이 악에게 말려드는 거는 왜냐하면 다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이득과 관련한 애착과 집착과
사욕과 욕망과 자애심과 이기심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악하고 결부가 되고 그 악의 덫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싸움을 하게 되는 거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탄에게 결부가 되지 않고 그런 사탄이 짜놓은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 그 모든 것을 저는 포기했습니다. 이러고 어떤 주장도 안 한다. 그러면 그 사탄이 짜놓은 수많은 덫에서 자유인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아무리 마귀가 와서 나에게 꼬셔도 나는 그 마귀의 덫에 걸려들지가 않아요. 왜냐면 내 것을 주장해야 걸려드는데 나는 주장을 아무것도 안 하고 다 포기한 상태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왜 오늘 자기 포기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시냐면 이래야 이 마지막 시대는 어디가 사탄의 덫인지도 모를 만큼 덫으로 가득해요. 이 마지막 시대는. 모르는 사이에 덫에 걸려듭니다. 그 정도로 마귀가 판치는 시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안전할까 해서 발을 이렇게 편안하게 내디딜 수가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 지금은 영적으로 그런 시대입니다. 잘못해서 여기는 안전한가 해서 발을 이렇게 한번 내디딜려 보려고 하면 벌써 덫이 와서 척커닥 이렇게 덮치는 영적으로 이런 시대란 말이죠. 이렇게 위험천만한 시대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서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건지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들아, 그러니까 그냥 다 포기해라. 네 권리를. 아무것도 주장하지 마. 뭐가 심지어 어느 정도로까지 포기하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심각성이 이 뉘앙스를 느껴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앞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잘못을 지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저게 분명히 잘못인데 그 지적마저도 하지 말으라고 할 만큼이에요. 이 포기를 하는 단계가. 그러면 어느 정도로 세상이 악하면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실까를 여러분이 감을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다 너의 권리, 너의 지배권, 네가 원하는 것대로 하려고 하는 것, 뭐 애착하고 집착하는 거 이런 거 다 포기해라. 그래야 네가 마귀가 짜놓은 덫에서 걸리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남을 수 있어.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포기를 하라고 지금 가르쳐 주신 이유는 사탄이 너가 자기 포기를 할 때마다 그 자리에서 패배되기 때문에 너의 영혼을 살리려면 너는 자기 포기를 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은총을 얻기 위해 기도하여라.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자기 포기를 하고 싶지만 우리의 본성을 역행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쉽게 되지 않고 아까 아버지께서도 너가 자유의지를 포기한다는 건 너의 본성이 아니고 왜? 본성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 뜻을 주장하는 게 들어왔잖아요. 우리 안에. 그렇죠. 내 뜻, 어떤 내 기호, 내 선,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이런 게 생겼잖아요. 그때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는 나는 사탄의 덫에 걸리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포기, 이것도 포기, 이것도 포기. 이렇게 살아야만 너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사탄이 짜놓은 너를 어떻게 해서든지 결박해서 마귀의 밥이 되게 하려고 하는 다양한 덫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다. 근데 이게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니까 저에게 그 은총을 주십시오 하고 너는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이렇게 지금 끝맺음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전반부의 자기 포기가 무엇인지를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다 네 뜻대로 하려고 애쓰지 말고 남의 잘못도 지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너에게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선이 되는지 이런 것도 따져보지 말고 너 지배권도 다 포기하고 버리고 너 권리도 절대 주장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전반부에. 근데 이게 여러분 혼동하시지 않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지침은요. 이렇게 왜 하라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냐면 순전히 아버지의 뜻이 이렇게 하라고 우리의 영혼이 이 마지막 시대의 악으로부터 보호되려면 이래야만 살 수 있으니까 너희들은 이 행동 지침으로 살아라 라고 해서 우리가 예, 아버지의 뜻이시니까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받아들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요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이게 유려한 마귀가 다 이래요.
다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처럼 어떤 지적도 하지 않고 그냥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끌어안고 어우 당신이 훌륭하십니다. 이런 나라죠. 마귀가. 요즘 시대에 유리한 마귀가. 지금 전반부에 자기 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요 정신세계의 나라가 꼭 어떤 거랑 똑같냐면 이 마지막 시대에 유려한 마귀가 사람을 속이려고 취하는 그 액션들 있죠. 겉으로 드러나는 표양적 액션. 그래서 자비로운 사람처럼 사랑 많은 사람처럼 다 끌어안고 포용하고 수용하고 잘잘못도 따지지 않고 이런 마귀적 속성하고 똑같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똑같아 보이거든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나라가. 근데 어떤 것만 다른 거냐면 그 유려한 마귀들은 이런 처신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런 처신을 하는 그들의 목적은 이렇게 해서 남을 속이고 어리석은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데 이득이 되니까 이런 처신의 나라를 하는 거고 우리는 이러한 방법으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자기 포기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목적은 마지막 시대의 마귀로부터 보호돼서 마귀가 짜놓은 덫에 인발부가 돼서 내가 거기 걸려들어서 문제를 만들고 트러블을 만들어서 그래서 마귀의 밥이 되게 하지 않으려면은 이 극렬한 마귀가 들끓는 시대는 당분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아버지가 이렇게 살으라고 주신 그 아버지의 뜻에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라는 겁니다. 그 유려한 마귀하고는 좀 다르죠. 유려한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건 처세의 나라고 처신의 나라고 그렇게 처세와 처신을 하는 건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니까 자신들의 사욕과 욕망을 채울 수 있으니까 남을 속이는 친절하고 사력 있고 유려하고 부드럽고 한없이 자비롭고 베푸는 이런 사람인 것처럼 하는 그 나라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라라고 해서 자기 포기를 받아들이는 나라는 순전히 이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살으라고 하시니까 그 목적성 때문에 이렇게 하는 요 두 개가 좀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아주 섬세하고 미묘한 나라인데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 자기 포기를 가르쳐 주시는 나라는요. 자칫 잘못하면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은 이렇게 다 그냥 뭐든지 끌어안고 수용하고 남에게 지적도 하지 말고 아까 그런 표현이 있었죠? 지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래. 저것 봐. 하나님이 저렇게 다 끌어안고 포용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 마귀는 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남을 지적하지 말고 다 끌어안고 포용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것은 가족과 이웃 간에서 너가 어떤 트러블을 만들지 말고 그래서 거기 안에서 마귀가 역사하지 않게 하려면 요런 지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예를 들어 저희처럼 사명을 행하는 자들이 아버지의 사명을 받들어서 그 사명, 즉 저희의 사명은 뭘까요? 진리를 전하는 거고 정의를 실행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하느님의 일꾼이니까. 그럼 만약에 저희처럼 사명을 행하는 자까지 정신세계가 이렇다.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뭐든지 다 끌어안고 타협하고 이런 나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구분이 돼야 되죠. 여러분이 이렇게 살라는 거는 여러분의 개개인의 각각의 가족 간, 이웃 간에서 거기서 악이 역사해서 서로가 분열하고 찢어지고 싸우고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다 그냥 가련하지. 나도 부족한데. 그래, 수용해야지. 이런 나라에서 자기 포기를 하고 서로가 서로를 끌어안고 사랑해라. 그래서 거기서 문제를 만들지 말고, 왜냐하면 악이 도처에 난무하니까, 그래서 평화롭게 살아라. 이런 지침을 주시는 것이지, 이게 저희처럼 사명을 해나는 하느님의 일꾼까지도 이 정신세계에서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다 끌어안고 사랑하고 포용해야 돼.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같은 이 일을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는 일꾼은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말해야 되는 게 항상 우선순위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저희가 그런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럼 더 이상 주님의 일꾼이 아니에요. 이사야서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나의 종이라는 것들은 지지도 못하는 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벌써 그 옛날부터도 하나님의 종, 저는 아버지의 일꾼입니다. 종입니다. 이렇게 자원해서 나섰다면 그 사람들의 본분이 뭐냐면 진리의 근거에서 아닌 걸 아니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사욕과 욕망,
자애심, 이기심 이런 것에 지배당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걸 내가 왜 말하지? 나에게 손해인데. 내가 그런 걸 아니요를 아니요라고 말한다 해서 나에게 뭐 어떤 이득이 있어? 나에게 박해만 심하고 사람들이 다 싫어만 할 텐데. 이렇게 해서 다 타협해 버리겠죠. 그렇죠? 이러면 더 이상 하느님의 일꾼이 아니고 주님의 도구가 아닙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직분을 행하는 삶이라는 건 뭐죠? 사명을 행하는 삶이라는 건 뭘까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니요라고 하는 게 직분을 행하는 삶이고 사명을 수행하는 자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죠. 그렇죠? 즉 다시 말하면 진리를 대하는 정신세계의 나라를 구현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같은 하느님의 일꾼은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말해야 되는 이런 똑똑똑똑똑똑 다 부러지는 딱딱 부러지는 그 질서의 차원에서 봤을 때 이건 예, 이건 아니요, 이건 예, 이건 아니요. 이것을 말하고 실제적으로 그 삶을 저희가 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진리마저도 오늘 말씀하시는 이렇게 지적도 하지 말고 다 끌어안고 포용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개인적인 차원의 행동 지침과 저희같이 사명을 행하는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정신세계는 분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 안에 오해가 없다라는 점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의 내용은요. 요약 정리하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냐면 이 마지막 시대는 그 악으로부터 여러분의 영혼이 보호되려면 애써 이제는 남이 이렇게 악으로 막 치닫고 있어도 가서 그거 아니야. 그쪽 길 아니야. 여기야. 여기니까 일로 와. 이렇게 애써 권고해서 가는 길을 되돌리지 말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으십니까? 아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가 어떤 사람의 잘못을 봤어. 그런데도 잘못을 지적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뭘까요? 이걸 의역하면 그 행간의 너머에 있는 아버지의 그 의지에 가지고 계신 말씀 뭐냐면 이제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이 마지막 시대가 임박하지 않은 한참 이전 시대다. 그러면 그냥 그건 아니야. 그건 잘못됐어. 진리에서 이렇게 어긋나는 거니까 거기는 가면 안 돼. 이것을 계속 노력을 하겠죠. 그쵸? 근데 그 노력이 영원히 계속될까요?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때가 있음을 말씀을 하세요. 씨 뿌릴 때가 있고 걷어들일 때가 있고 한참 자랄 때가 있고 그래서 걸음을 줘야 될 때가 있고 이렇게 때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도 때가 있죠. 그렇죠? 성장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고 때가 있잖아요. 아버지의 뜻 나라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에게 막 이야기를 해서 거긴 아니니까 일로 돌아오세요.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때는 이제 점점 접으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노력을 더 이상은 하지 말고 그냥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지. 마치 이런 나라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럼 여기서 뭘 캐치해야 될까요? 얼른 캐치해야 될 게 뭘까요? 진짜 마지막이 임박해 오고 있구나. 이제 노력을 점점 옛날에는 100으로 노력하셨다면 이제 노력을 내가 이렇게 100의 크기만큼 참고 인내하면서 이 정도로 기다렸다면 올 애들은 다 왔다라고 보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내가 1000년을 기다리고 노력하고 인내하고 이런 메시지도 주고 은총도 주고 축복도 주면서 거긴 아니니까 얘들아 돌아와라 여기가 진짜다 이렇게 1000년을 했어요. 예를 들어 노력을. 그러면 1000년이 시작하는 초창기 때는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그게 시간이 점점 지나가지고 990년, 991년 이 정도까지 갔다. 그러면 그때도 막 노력을 할까요? 그렇지 않죠. 점점 노력을 접죠. 이제는 올해들은 다 왔어. 이렇게 보는 관점. 지금 이미 그 관점으로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얘들아 지적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 나라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제는 되돌릴 노력마저도 안 하시는구나. 사람도 그렇죠.
훌륭하고 올바른 사람은 많은 노력을 열정적으로 에너지를 쏟아서 합니다. 그러나 많은 노력을 열정적으로 에너지를 쏟아서 이 사람이 한 10년, 20년, 30년 노력했는데 30년 노력했는데도 안 돌아서 그러면 서서히 접겠죠. 그쵸? 마치 그런 행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서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에 근거하면은 애써 가는 길을 되돌리지 말라. 지금은 그런 시대다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야 될 어떤 행동 지침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행동 지침을 주시는구나.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올바른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이 행간의 너머에 숨겨져 있는 그 의지가 어떠하신 것인가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잘 이해를 하셔서 자기 포기의 나라에서 가족도 그 나라에서 가까운 이웃도 그 나라에서 대하셔서 여러분이 마귀의 다양한 그 덫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유린당하지 않고 살아남으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잘 구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월 3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